안녕하세요. 미랄교회 부목사 한하수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살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바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바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그 생활의 그 근거에는, 그 뒤에 생각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면 열매가 어떻게든 맺어지겠지. 부지런히 살면 뭔가 어떤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지. 또 열심히 살면 뭔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맺어질 수 있겠지. 이런 마음과 생각이 그 근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열심, 무조건적인 부지런함, 무조건적인 성실함이 많이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이라고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두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두 이야기가 몇 개라고요? 두 개입니다. 하나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가 4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야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갈릴리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은 내용이고요. 4절에서 5절은 이제 망대를 건축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깔려서 죽은, 이것도 역시 처참하게 좀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데, 이 두 이야기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때 당시에 참 유명했던 사건이었나 봐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제 제물에 섞어가지고 제사를 드린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의 피를 왜 제물에 섞었을까? 정치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반란을 좀 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혀서 이제 피를 이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이제 총독 빌라도가 제물에 섞어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죠. 굉장히 엽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이 그렇게 정상적인 죽음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비참한 죽음이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때 당시에 이걸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나 봐요. 오늘날도 좀 이렇게 좀 비극적인 이야기들,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 그리고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 많이 알잖아요. 많이 소통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절이. 그런데 이 비참하게 죽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죽은 거 있잖아요. 비참하게 죽은 거. 그걸 보고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가 더 있으면 이렇게 죽어. 끝이 안 좋아. 이거예요. 그 느낌이잖아요, 지금. 죄가 더 있으면 이렇게 끝이 안 좋아. 죄가 더 있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야. 이게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는 건가요?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잘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렇죠? 이걸 통해서 중죄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안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라는 거죠? 3절에 가면 중재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4절. 4절도 뭐 똑같이 죽는 죽음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망대는 파수대죠. 전투시설이죠. 적군이 어디쯤 왔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파수대입니다. 높이 서 있는 파수대, 망대죠. 근데 그 망대를 건축하다가, 전투시설을 건축하다가 18명이 깔려 죽었나 봐요. 비참하게 죽은 거죠. 끝이 안 좋잖아요. 역시 이것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죄가 더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죠 지금 논리가?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중죄. 그래서 끝이 안 좋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너 그럼 뭐의 문제라? 그렇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회개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죠. 뭔가요? 흥하고 망하는 거는 뭐의 문제다? 그렇죠. 흥하고 싶은가? 회개하라. 망하고 싶은가? 회개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흥망을 결정하니까. 흥망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질문 한번 할까요? 이걸 끌고 와서 질문합시다. 회개가 뭐죠? 이건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오늘날은 막 서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네가 잘못했어.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서로 회개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아무도. 예,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 엄청나게 공감을 하시는 건가 봐요. 저도 막 급공감될 때가 많거든요. 그럼 회개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건가요? 회개라는 게? 그럼 뭘까요? 죄의 고백인가요? 근데 오늘 말씀 그렇게 얘기할까요? 회개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6절과 7절 이걸 말씀하시려고 6절과 7절을 이제 이야기를 새롭게 하나 하십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회개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가지고 온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지고 온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오죠? 나무. 보이시나요? 나무 이미지를 갖고 오시는데 이 나무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 나무였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회개를 뭐의 문제로 보세요? 회개라는 건 뭐죠? 열매 맺는 거예요. 회개란 뭐라고요? 열매 맺는 거라고요. 이게 회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를 맺은 삶으로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죠. 일단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해야 되겠죠? 이걸 갖고 와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하죠, 이건 굉장히. 예. 8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포도원 지기가 두 가지 한대요. 뭐와 뭐요? 뭐와 뭐죠? 두릅하고 거름 준대요.
질문이요. 두릅하고 거름 주는 걸 뭐라고 해요? 이 두릅하고 거름 주는 걸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아니, 옥토 만들려고 땅을 파는 거잖아요. 소 해가지고 그 기경이라고 하죠. 땅 가는 거, 땅을 뒤집어 엎는 거 있잖아요. 땅을 판 다음에 거기다 뭘 줘요? 거름을 준다고요. 땅, 토양을 바꾸려고, 토양의 체질을 바꾸려고. 산성이었다면 그 산성인 토양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려고. 중성으로 바꾸든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두릅하고 기경하고 거름을 준다라는 의미 자체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옥토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열매 맺으려면은 중요한 게 뭐죠?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열매가 안 맺혀지지? 그러면서 열매를 자꾸 붙들고 있으면은 열매 맺는 쪽을 자꾸 보고 있으면 열매가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안 맺혀집니다. 열매가 안 맺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토양 문제라니까요. 토양 문제. 토양.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토양이 변화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 던질까요? 어떻게 옥토 만들죠? 뭐라고요? 어떻게 옥토를 만들까요? 어떻게? 첫 번째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왔는데 하루만 왔나요? 아니죠. 그러면 한 달만 왔나요? 아니죠. 몇 년, 1년만 왔나요? 아니죠. 몇 년 왔죠? 3년을 매번 왔습니다. 3년이라는 뭐가 있죠? 기간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매번 왔는데 올 때마다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랬더니만 포도원 주인이 이거는 땅만 버리는 짓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8절이에요. 저는 이런 포도원지기가 됐으면 좋겠어. 저희가.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주인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뭘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첫 번째, 시간을 반드시 시간 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옥토를 만들어요?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옥토를 만든 첫 번째 방법이에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맥스웰. 이 사람이 크리스찬 리더십의 대가죠. 권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골든 리더십인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고 문제없는 공동체 없고 문제없는 국가 없다. 중요한 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다. 이것이 곧 영적 리더십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정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첫째 자식이 문제 없으면 둘째 자식이 꼭 문제 일으켜요. 둘째 자식이 문제 안 일으키면 첫째 자식이 이상하게 문제를 또 일으켜요. 저도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정말 이렇게 한눈만 잠깐 팔면 바로 문제가 터져요. 왜냐하면 막내가 지금 7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막 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먹고 다닙니다. 막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선망하고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져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다고요?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질문이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가질 수 있죠? 한 가지예요. 문제를 풀어내는데 뭘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죠. 얼마 전에 하민이가 제 큰딸이 이제 하나민이에요. 전 한시니까 제 큰딸이 하나민인데 하민이가 수학 시험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 수학 시험지에 두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6, 0.
60점을 맞아온 거예요. 엄마가 굉장히 많이 실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큰 실망을 했던 건 뭐였냐면은 그 틀린 문제를 답을 고쳐서 달아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민이한테 물었습니다. 너가 이거 직접 풀어봤냐? 그래서 다시 답을 고쳐 단 거냐? 그랬더니 하민이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친구가 불러준 걸 받아 적었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키우고자 하는 그 자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민이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딱 한 가지 대답했습니다. 하민아, 받아 적는 인생 살지 마. 뭐라고요? 받아 적는 인생 살지 마. 어떤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풀어가는 인생, 풀어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질문, 어떻게 풀어내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시간 들이셔야 돼요. 받아 적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불러준 거 그냥 받아만 적으면 되는데. 그렇지만 풀어내려면 수학 문제 하나라도 풀어내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생각하고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선택해보고 저렇게도 선택해보고 그래서 이거다 싶으면 결정까지 내려야 되는 뭐라고요?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요. 시간을. 그래야만 뭐래요?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뭐예요? 풀어내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여기 앉아있는 분들 또 저까지 포함해서 금년이라는 시간 2015년도 새해가 밝았죠. 금년이라는 시간 이 금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토가 되려면 뭐라고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옥토를 만드는데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옥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 포도원 지기가 금년이라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냈나요? 아니죠.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것이다. 시간만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두릅하고 거름 주기를 할 거다. 금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집중하기죠.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두릅하고 열심히 땅을 기경하고 그리고 거름 주는 것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금년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제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다가 허송세월 보내지 않는 거가 아니라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릅하고 거름 주는 이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2015년도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집중하기, 해야 할 것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옥토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집중하기예요. 릭 워렐이라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교회의 부흥을 막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교회의 부흥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해야 할 것을 하면 뭐가 돼요? 부흥이 됩니다. 반드시 부흥이 돼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해야 할 거를 하지 않으면요. 부흥은 안 일어나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해야만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스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 세상의 모든 악은 가만히 있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가만히 좀 있으라 이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해야 할 게 보이고 해야 할 수 있는 건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집중하기라 이거예요. 집중하기라.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야,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될 거를 하지를 못하고 막 엄한 걸 해대니까 주변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제발 너는 가만히 있어주면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좀 있어줄래?
집중하기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올 한 해, 2015년도 한 해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 나라, 민족, 이게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옥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 질문이 좀 많죠? 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쵸? 들려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 가지였죠? 뭐였죠? 흥망은 어디의 문제다? 회개의 문제다. 회개란 뭡니까? 회개란 뭐죠?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쵸?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나요? 에? 열매를 맺으려면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뛰는 건가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건가요? 아니라 그랬어요. 뭐의 문제다? 옥토 만들기예요. 토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토양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옥토를 만들라. 그럼 옥토 어떻게 만들죠? 네. 어떻게 만든다고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시간을 반드시 들이셔야 돼요. 시간을 들이십시오. 옥토를 만드는데 시간을 들이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요? 집중하기입니다.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죠? 옥토 만들기를 위해서 해야 할 게 있다고요. 그것만 하세요. 다른 거 말고 그것만 집중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옥토 만들어져요. 열매가 맺어지고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옥토가 되어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